하나님의 심판은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죄는 멸망하게 되어져 있어요. 내버려 두면 멸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구원은 불러서 회복을 시켜주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름에 응하지 않고, 이 초청에 응하지 않고 그대로 있겠다 하면 그 자체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반대로 초청에 응해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는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는 허물과 죄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세상을 그대로 살면 사람들은 제풀에 지쳐요. 사기가 꺾여요. 답답해요. 어둠에 빠져요. 길을 찾지를 못해요. 자기가 늘 옳은 줄로 알아요. 정말로 멸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불러서 우리의 허물을 용납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때로는 말씀으로 가르쳐 주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어서 마침내 구원받게 하는 기회의 자리, 이게 바로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예배를 별로 필요치 않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걸 바꿔 말하면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인데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하는 것 같아요. 조금은 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결국 모든 사람들은 예배 없이 하나님과의 깊은 지속을 누리지 않고서는 사람은 세워져 갈 수가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값없이 살아. 하나님은 늘 초청하셨어요. 오늘도 이 예배가 내 결심, 내 의지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청에 우리가 부응해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 그거 기억하면서 나를 초대하신 하나님을 얼굴을 대하려고 그러고 그분을 알려고 하고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려고 하는 그 영적인 몸부림이 이 예배 속에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찬양으로 마음문이 열렸어요. 기도 중에 우리의 심령이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이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공하게 되어진 사람들, 이 성공 요인을 살펴보면은 대개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격려를 주고 받았다는 거예요. 자신이나 상대방의 좋은 점을 찾아서 서로 격려하고 격려받음으로써 자신을 긍정하고 자신을 더 생산적인 삶으로 나아가게 만들었다는 거죠. 자신의 부족함만 보고 거기서 실망하고 낙담해하면서 의기소침하고 있기보다는 오히려 서로 간에 허물과 부족함은 있지만 좋은 점을 보면서 격려해주고 또 다른 사람을 좀 격려해 주어서 마침내 살아 움직이는 우리들,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려고 몸부림치는 것, 이게 바로 성공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최근 남들로부터 격려를 받아본 적이 언제입니까? 남들을 또 격려해 본 적은 언제입니까? 아내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자녀들로부터, 부모로부터 격려를 받고 계십니까? 동료나 상사들로부터 어떤 격려를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지체된 서로 간에 격려와 지지를
잘 받고 계십니까? 또 격려를 잘 하고 계십니까? 세상에 격려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어느 누가 격려 한마디 없이 힘 있는 삶을 산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나는 격려 받지 않아도 괜찮아. 내 힘으로 얼마 살 수 있어. 나는 다른 사람들의 말 필요 없어. 사실이 아니에요. 그런 인생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혼란에 빠져요. 두려움에 빠져요. 시리에 빠져요. 결국은 넘어지고 멈춰질 수밖에 없어요. 격려, 한 개인, 조직을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그 한마디, 격려는 정말 위대한 거예요. 격려는 결국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위대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격려는 우리의 삶을 성장시키고 뻗어나가게 하는 힘을 우리에게 갖게 해요. 세월이 간다고 사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격려와 지지를 받아야 사람들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동료나 아내나 남편 서로에게 끊임없이 격려하며 산다는 것은 행복하게 사는 것이고 잘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의 근원된 성도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준 거예요. 너 복의 근원 될지라.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와 계속 교제를 나누면서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고 내내 축복하신 거예요. 이거를 내내 받으면서 우리도 바로 누군가를 그 복음으로 전해서 누군가를 위로 격려하면 이 삶을 살게 되어지면 자연스레 그가 복의 근원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 말씀을 지지 격려를 받은 거니까. 죄인이었잖아요. 이거 죽어 마땅했잖아요. 버림받을 자잖아요. 하지만 복음으로 격려받아 구원받았는데 이 은혜를 우리 자녀에게 나누는 거죠. 널 사랑해 하나님이 함께 하셔. 도와주실 거야. 그래서 그 자녀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격려 속에서 좋은 씨앗으로 성장치를 원하는 거. 복의 가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자신의 가능성을 기대하고 믿고 밀어주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귀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어져 있어요. 이 방법을 제일 많이 사용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을 격려하는 거예요. 허물과 죄인이에요. 정말 모두가 다 정죄하고 돌 던지려고 그래요. 주님은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지 아니하셨어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보시고 그 안에 간절함을 보시고 마침내 그를 세워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어서 저들을 구출해 내신 분이 예수님이 되세요. 주님이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하셨던 말씀, 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내 믿음이 참 크다. 두려워하지 마라. 믿어? 믿음대로 될 거다.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내 이름도 드러날 거야.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내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구나. 주님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격려 지지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들은 그들, 죄에서 벗어났고 새 삶을 얻었고 나중에 따르고 복음을 증거해서 이 땅에 복의 씨앗으로 살아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버림받은 창녀가, 사람들이 왕따 놓은 그 세리가, 모두가 무시하는 가난한 자, 약자들이 예수님의 격려와 지지를 받고 은혜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생기를 얻게 되어져서 마침내 이 땅을 변화시키는 거, 이게 바로 주님의 제자들, 교회가 이 땅에서 하고자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의 격려의 말 때문에
운명이 바뀐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한마디의 격려의 말이 누군가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위대하게 산 사람들의 고백을 들어보면은 공통적으로 그 말이 참 많아요. 어려서 어떤 스승으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친구로부터, 동료로부터, 선배로부터 들었던 한마디 격려의 말, 이게 자신의 미래를 달라지게 했다, 오늘의 나를 있게 했다, 그분들의 덕이다, 이런 말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절망하고 낙담했을 적에 누군가 내게 찾아와서 아니야, 넌 할 수 있어, 너는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내가 너 믿어줄게, 내 안에는 잠재력이 있어, 한 번 더 노력해봐, 너 이거 극복하면은 귀한 사람 될 거야. 이런 격려의 말들을 서로 간에 주고받는다면은 우리의 가정, 우리의 관계들은 전혀 새로운 관계들이 되어질 것이에요. 한 세기에 나올까 말까 한다 하는 위대한 성악가 카루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린 시절 너무 가난해서 이태리 어느 공장에서 정말 힘겹게 노동일을 한 거예요. 그래도 너무나 음악이 좋았어요. 노래 부르는 게 좋았어요. 음악 수업을 받고 싶어서 돈을 모으고 모아서 가끔씩 교수님들에게 찾아가서 음악 수업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어느 날 교수님에게 고된 일과를 마치고 또 모은 돈을 가지고 레슨을 받으러 갔는데 그 교수가 이리저리 테스트를 해보더니 하는 말이에요. 카루소, 너는 성악가가 될 자질은 아닌 것 같아. 이런 실력으로는 성공할 수가 없단다. 너 지금 하는 일이 이런 어려운 일인데 괜히 돈 쓸 거 없어. 내 목소리는 덧문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덜덜 소리를 내고 있을 뿐이야. 이렇게 낙인을 찍었어요. 카루소, 너무나 실망스럽고 이 어린 소년이 그냥 의기소침해지고 말았어요. 다 포기하고 싶었죠. 그렇게 축 처져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어린 카루소에게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했다 합니다. 아주 확신에 찬 음성으로, 카루소야, 실망하지 마라. 나는 너를 기대한단다. 아마 선생님이 내게 부정적인 말을 했는지 모르겠구나. 그런 내가 보니까 너는 지금 날마다 내 실력이 좋아지고 있어. 너는 훌륭한 성악가가 될 거야. 이 어미는 그거 안단다. 내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어. 카루소는 그때 이 엄마의 이 격려의 한마디가 자신을 깨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더 연습하게 되어졌고 좌절과 실망을 견디어내고 세계 최고의 성악가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자녀를 잘 키우고 싶다고요?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물질적인 거, 아이에게 주는 여러 도움들, 그 모든 것 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에게 격려를 주는 거예요. 절대 아이에게 부정적인 언어, 아이의 가슴에 그릇된 생각을 품게 하는 낙인의 언어, 이거는 줘서는 안 돼요. 금기 중에 금기. 부정적인 언어가 마음 한 구석에 박히게 되어지면은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어두워지는 거예요. 난 안 되는구나. 나는 글렀어. 나는 무능해. 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바보야. 사람은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게 되어지고 한두 번 실패하면은 그 실패를 당연히 여기고 완전히 열등감에 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다가 쓸모없는 자라고 여기니까 우울증, 자폐증에 빠지게 되어지고 결국 불행의 삶, 불행의 마지막을 이루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성도의 삶이 아니에요. 성도들 하나님께로부터 죄인이 구원받은 거예요. 우린 스스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었고 어둠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너를 구원한다, 너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질 거야,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게 성도예요. 그러니 성도의 입술이, 구원받은 자의 입술이 부정의 언어가 될 수가 없지요. 가장 극한 부정에서 긍정하시고 나를 세워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는데 우리 입술이 어떻게 부정의 언어가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되는 교회는 격려하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모인 성도, 이게 무슨 이익을 구해서 여기 왔습니까? 여기 예배 드리면 무슨 상을 주고 돈을 줍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 와서 여기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대로 살아보겠다고 헌신, 봉사, 충성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교회에서 서로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구원해 준 그 사람에게 부정과 언어를 쏟아놓는다면은 이거는 성도가 할 자세가 아니죠.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익숙해지고 반복해지면 어떤 마음 들겠어요? 내가 일을 맡고 있을 때는 봉사하겠죠. 이 악물고 에이 내가 해보겠다. 그 다음부터는 내가 왜 일합니까? 내가 왜 헌신합니까? 그럴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우리 서로의 언어 때문에 마음이 어두워지고 넘어진다면 이건 하나님께 큰 불충이죠. 그런 교회가 잘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서로 격려, 지지, 축복하는 것입니다. 허물과 부족함이 보이더라도 그 허물과 부족함을 어떻게든 축복의 언어로, 긍정과 격려의 언어로 바꾸려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언어를 구사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이 훈련을 차곡차곡 잘 쌓아가면서 영적인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이게 우리 에너지이고 이게 복의 씨앗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가정과 삶으로 나아가서 이 땅에서 복의 근원으로 복음 증거하여 세상을 밝게 만드는 사람으로 살아내겠다는 것이 교회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바울 감옥에 갇혔어요. 믿는 자에게 핍박이 찾아오면서 사람들이 교회를 하나둘 떠날 때예요. 바울이 씨를 뿌렸고 양육했고,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곁을 하나둘 떠나가는 중에 얼마나 바울이 가슴이 아팠겠어요. 여러 사람이 떠나가는 중에 바울이 15절 하반에 2명의 인물을 언급하네요. 야, 이 떠나가는 중에 부켈로와 허모게네도 떠나갔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언급되어진 이름을 보니까 바울이 너무 이분들이 가슴 아팠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쟤들도 떠나가네 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바울의 이 마음을 헤아려 보면 이 부켈로와 허모게네가 아마 전에는 충성을 다했던 사람처럼 보여져요. 바울을 편들어 주었던 좋은 사람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나 어찌되었든 간에 지금 이 시간 곁을 떠나고 배반케 되어졌어요. 바울로서는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 괴로운 시간이죠. 가까운 자의 배신은 참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바울이 모두가 등지려고 하는 이때에 뭐라 그래요? 오네시보로만큼은 달랐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있는 내게 찾아와 주었다는 거예요. 나를 격려해 주었다는 거예요. 내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는 거예요.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거기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여기 격려해 주고라고 하는 이 격려라는 단어가 헬라말로 아나푸스코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나푸스코라는 두 개 합성어인데 아나는 다시 어게인이라는 뜻이에요. 푸스코는 이게 푸시케 또 생기, 혼 이런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모두가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의기소침해 있고 낙심한 이 바울에게 오네시보로가 찾아와 주어서 뭐 했어요?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 먼 길 찾아오고 감옥에 있는 나, 사슬에 매인 나를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를 귀하게 여겨주고 그의 찾아옴과 말 한마디와 그 오네시보로로 말미암아 바울이 생기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기해서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느 때에 가장 큰 감사를 하게 되어질까요? 어느 때에 평생 잊지 않고 오래 기억해야 하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의 가장 깊은 나락에 떨어지고 오랜 병고 속에서 병상에서 정말 소망 없이 힘들어 있는 바로 그 자리에 누군가 찾아오지 아니하는 외로움과 고독 속에 있을 적에 찾아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위로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겨낼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말을 듣는다면 잊을 수가 없지요. 평생 고마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은 늘 기억이 되어지지요. 불신자들도 그런 격려, 그런 축복하는 사람들 때문에 감동받아서 교회에 오는 이들이 있어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려고 할진데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갖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은혜 베푸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선이에요. 사도 바울 오네시보로의 격려에 감동해서 2번씩이나 그가 보여준 후의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맙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오네시보로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까지 마음껏 축복하는 바울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16절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18절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나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성경 구절이 없어요. 그 오네시보로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격려와 위로를 받았는지, 하나님 이 오네시보로 저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저와 저의 집안이 자비와 긍휼로 가득하게 해주세요. 이거를 거듭거듭 간구하는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격려와 지지가 의기소침했던 바울을 생기 있게 만들어 주었을 뿐 아니라 구원받은 그 바울이 오네시보로를 마음껏 축복하니 이게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지냐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남들이 외면하고 돌아서고 모두가 다 떠날 때에 오히려 위협 가운데 있는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거 무릅쓰고 감옥까지 찾아와서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아니한 오네시보로,
바로 그런 훌륭한 성도가 있었기에 바울은 힘을 내어서 생명 다하는 증거자가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참 귀한 격려자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저는 이번에 성도들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으자라고 하는 이 일에 여러 마음들이 모여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숨은 손길, 뜻밖의 마음들, 야, 정말 귀한 마음들이 참 많이 있구나, 여러 가지를 깨닫고 그 자체가 참 목회하는 제게 큰 은혜가 되어졌습니다. 정말 이웃의 눈물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어떻게든 이 선한 일에 동참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교회 안에 참 많이 있다, 참 큰 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뿐만 아닙니다. 늘 예배, 이 예배가 그냥 우리가 와서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이 예배의 깊은 곳에는 날마다 기도하시는 이들이 있는 거예요. 예배와 교회를 위해서 지금도 종탑에서, 지금도 여기저기에서 기도하는 이들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가 힘들고 어려운 그 중보할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도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기도자의 헌신이 있어요. 그리고 성도와 이웃을 섬기려고 하는 교회의 여러 헌신 봉사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런 충성하고 헌신하며 격려하는 교회 일꾼들을 보노라면 목사의 마음도 뜨거워져요. 저도 그분들을 향해서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해지게 되어지지요. 주님, 두 손 든 자가 있습니다. 주님, 눈물 흘리는 자가 있습니다. 온몸을 던지는 자가 있습니다. 이 모든 분들을 당신의 긍휼로, 자비로 감싸 안아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자녀가 잘 되게 하옵소서. 똑같은 마음으로 축복해 되어지지요. 하나님의 교회를 사역하는 일꾼들을 여러분 격려하십시오. 새벽같이 예배당 문을 따고 1년 내내 이 일을 한다는 거 돈 준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날마다 말씀을 준비해서 때마다 가정으로 또 예배 때마다 기도 때마다 말씀을 잘 증거해 주는 교역자들, 때때로 격려와 지지가 필요합니다. 금주부터 우리 11월 말까지 교회가 특별한 기간을 정했어요. 이 기간만큼은 그동안 수해와 또 코로나 여러 어려움 속에서 의기소침해진 우리 이웃들, 오천 주민들에게 한번 잘 섬겨드리고 격려하는 기간으로 삼읍시다. 이게 지금 교회의 방침입니다.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힘든 거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도의 사랑으로 이렇게 좀 격려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홀로 계시고 함께 피해를 당한 여러 이웃들 가운데 지지와 격려가 필요한 분들이 계세요. 교회가 한번 이번에 그 역할을 제대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한번 교회에 와보세요. 뭐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공간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공간에 뭐 인기 연예인을 모셔오기도 하고 귀한 강사를 모셔오면서 이분들이 그 예배당이라는 공간 속에서 그냥 한번 웃어보기도 하고 노래를 한번 크게 따라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분들이 뭔가 한번 숨을 한번 이렇게 크게 내쉬어보는, 아이고 잘 놀았다, 아이고 내 마음이 좀 편해졌구나, 아이고 시커 웃어보았네, 아이고 저 얘기를 들으니까 내 얘기 같아, 눈물이 났다, 이런 마음의 위로와 격려를 이웃들이 갖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을 내어드리고 여기서 이루어지는 행사를 그냥 교회 이름으로 마음껏 하시라고 권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 행사가 진행되어지는 중에 이웃에게 좀 물질을 나눠드리고 싶어요. 성도님들에게 지난주 다 이렇게 수혜를 당할 만큼 작은 것이지만 큰 도움은 되겠습니까? 하지만 성도들이 기도와 성성의 마음을 나눠드린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웃들에게도 한번 그거 나눠주고 싶은데 우리의 적응 가지고 다 나눠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손해보는 바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웃에게 다리품 팔고 마음 모아서 많은 곳으로 섬겨드리고 싶은 장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웃을 그렇게 섬겨드리고 격려하려고 하는데 우리 안에 먼저 마음속에 격려의 언어들이 있어야 돼요. 긍정의 언어들이 있어야 돼요. 아름다운 언어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섬기려고 하는 마당에 우리의 얼굴 표정이 굳어 있으면 안 돼요. 우리 마음이 먼저 즐거움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섬겨드리고 함께 일하다 보면은 조금 부족한 건 있어요. 우리 안에 행여나 평가하거나 부정의 언어를 주거나 상처 주는 언어는 다 이번 기회는 내려놓으시고 고마워요. 감사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제가 뭐 도울 거 없어요. 아이고 너무나 감사해요.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올 뿐만 아니라 이런 얘기가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만든 장터 안에서 이게 자꾸만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큰 물질을 주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언어를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교회라고 하는 공간에 갔더니 위로가 되네. 이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들어갔더니 여기 뭔가 그래도 감사와 기쁨이 있네. 이렇게 이웃에게 이 공간을 나눠드린다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혜 누구 책임이냐? 쟤네 나와라. 이거 좀 법으로 따져야 되겠다 할 말이 많아요. 세상은 그거 해야 돼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세상이 해결이 안 돼요. 누군가는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고맙다, 감사하다, 내 덕택이다, 살만 난다, 이런 언어는 세상에 따지고 이거 살벌하게 주장을 펴야 되는 세상의 논리와 다르게 사람의 살아가는 한쪽 구석에는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그거를 줄 수 있는 게 교회 아닙니까? 복음을 빚진 자고 예수 먼저 믿은 우리가 그거 하는 게 이게 진짜 이 땅을 향한 우리의 가장 복된 행동 아니겠습니까? 이 아름다운 일을 펼쳐나갈 때에 우리 교회 울타리 안의 공간만큼은 오직 사랑, 위로, 격려, 희망, 긍정의 언어, 긍정의 얼굴을 다 보여서 세상을 복되게 하는 우리 책임 이번에 이루어내는 온 성도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